2절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한 주 동안도 기도하는데 이 단어가 생각이 나서 본문보다는 이 제목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또 고민들을 하고 준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 자체는 값싼 게 없죠. 예,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 받았다 했을 때에 그 의미들을 보면 우리가 뭐 가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얻어 먹은 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뭔가 큰 도움을 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사랑을 받고 뭔가 분에 넘치는 내 자격보다 내 조건보다 분에 넘치는 호의나 사랑이나 도움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일반적으로 쓸 때도 내가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일지라도 기독교 쓴 용어일지 않아도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은혜는 값싼 게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예, 은혜는 절대 귀하고 가치 없는 게 없다 이 말이야.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예, 너무나.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그런 건데 너무나 큰 것을 받았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아유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절대 값싼 게 없어요. 예, 가치 없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치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신앙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 너무나 큰 은혜. 예. 누가복음 4장 한번 볼게요. 이 은혜를 누가 가져왔냐면 예수님이 가져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30살 되셔서 제사장 나이가 되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마을에서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첫 설교를 이렇게 해요. 이사야서를 쭉 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지금 메시아 성령이 이제 메시아에게 임하면 누군가가 오는데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충만해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이것은 영적인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 인류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베풀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이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4절에 한가 보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니와. 내가 당연히 일했으니까 월급 받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예배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없는 그 의를 예수님이 그냥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여러분을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걸 의로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걸 이제 은혜, 우리가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 문제는 이겁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의가 없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왔다간요. 구약시대 같으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죄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은혜가 오해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은혜를 가르치다 보면 뭐 틀린 같지 않는데 이게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면은 매일 와서 죄를 짓고 가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나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 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한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용납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고 용납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이 은혜를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살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주된 주제가 뭐죠? 하나같이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면서 조폭하고 나쁜 짓 다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게 뭐 코믹 드라마 뭐 인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일반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교도소에 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악용해가지고 너무나 쉽잖아요. 자기가 크게 뭐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기가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도 자기가 그렇게 각오하고 죄를 끊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그 예수를 믿긴 믿는데 죄를 끊거나 그의 삶을 결단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삶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값싼 은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2절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율법의 기준을 위해서 그대로 살지 못해도 저주받고 보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위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그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도 저주받고 심판받고 쫓겨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앞에 전제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구원? 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큰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느 정도 큰 구원이냐?
마태복음 가볼게요. 18장 8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요. 영원한 그 지옥불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부자가 죽었는데 음부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자기 혀에 적셔달라잖아요. 한 모금도 아니라 한 방울만 적셔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이 땅에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청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사실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따른 사람들은 다 거기 간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은, 예수님은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는 네 눈이, 네 팔이, 네 다리가 죄를 지으면 잘라내어라. 실제로 잘라내라는 그 말은 아니에요. 강조법이죠. 그만큼 이게 위중하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지금 뭐 천국, 지옥 이게 뭐 그냥 여러분들이 늘 듣다 보니까 이게 식상해서 그냥 무감각한데 이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중요하다. 이게 구원이. 이게. 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가보니까요. 이걸 적용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가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하는데 보통 자기는 이제 인심을 써서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만 아니라 70번도 70번까지 해라. 그러니까 계속 용서해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인구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데려오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 종이 이제 엎드려 말해요. 갚을 것이 이제 데려오면 25절 보니까 갚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종이 엎드려 가지고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참아주세요. 내가 갚긴 갚겠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은 6조예요. 6조. 언제? 2023년 전에 6조.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1만이라는 말이 돈이 6조란 말도 있지만은 많다,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갚을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1억만 있어도 부자 연설을 했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죠? 1억 그래도 지금은 이제 100억 있어야 부자고 뭐 단위가 이제 뭐 점점 올라가요. 이게 이제 단위가. 그리고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6조니까 한 달란트가 6억이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이 지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이 이만큼 크다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다 갚아라 그러니까 못 갚겠다 나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그걸 다 탕감해줘. 여기 보니까요. 그거 보니까 그 주인 27절 봐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탕감하단 말이
RPM인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할 때 그 용서도 RPM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빚을 이야기하면서 용서 이야기를 질문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줍니까 할 때 빚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란 단어를 지금 여기 우리 번역에는 탕감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랄랄룰루하고 나갔겠죠. 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빚 갚아라. 너 왜 100데나리온 빌려놓고 안 갚냐.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개월치 월급이에요. 3개월치 뭐 700에서 1000이나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3개월치 월급을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갚아라. 멱살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갚겠는데 내가 갚겠는데 이렇게 갚겠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못 믿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보는 사람이 민망하잖아요. 그 왕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라. 이 사람은 지금 왕한테 지금 6조나 빚을 탕감받아가지고 용서 받아가지고 지금 나와놓고 자기한테 고작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이렇게 멱살 잡고 감옥까지 보내는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왕이 종을 부르는 거야.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지금 일을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노예요. 노예가지고 그를 갖다가 옥에다 집어넣어버려. 이게 지금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이 종을 지옥 보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왕의 임금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종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지옥 갔을까?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계명을 안 지켰어. 사랑하지 않았어.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주인이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고 그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종은 그 은혜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면 이 종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이 텅 비게 무가치하게 받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데 그것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텅 비다, 무가치하다, 헛되다, 텅 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걸 받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종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텅 빈 것으로 자기 안에 그걸 담아야 되는데 텅 빈 것으로 받는 거예요. 다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까먹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그걸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옥합을 깨트리고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는 자기 전 재산 절반을 내어놓겠다고 그러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구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았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이렇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삶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귀하게 깨닫는 은혜가 또 있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절대 은혜는 가치 없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가볼게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좀 한번 보면, 그러나 5장 4절 14절 보니까요.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부터 이제 율법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지어서 우리 온 인류가 다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이 인류가 다 죽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다 벌벌 떨잖아요. 너 죽을래? 그러면 다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 은사는, 은사란 말이 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도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죽었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지은 결과가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병들고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어마어마한 지금 이 지구가 겪고 있는, 인류가 겪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결과를 초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놓고 예수님의 그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크고 강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16절 한번 볼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오히려 어렵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죄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모른다?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은혜, 죄와 은혜는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진짜 은혜 받았을 때는 어때요? 아, 나는 죄 공장이구나. 내가 모태의 죄 중에 태어났구나. 내가.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범죄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당당하고 의롭다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아, 내가 지옥 갈 놈이구나. 내가 진짜 사울 왕처럼 하나님 저렇게 버려버리면 사울 왕 헷가닥 미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걷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니까 거기서 뭘 봐요? 자기를 용납해 주시고 자기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죄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그러니까 이 비교급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죄가 왕노릇했는데 더욱 그거보다 더 은혜는 더하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20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을수록,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들을수록 뭐가 드러나면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자꾸 죄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딱 더하게 해서,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죄를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발 두 손 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산 선고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거기에만 머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더 노력하셔야 돼. 더 노력하면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아, 이게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구나.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의 한계를 스스로 깨달을 단계까지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의인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100번 낫죠. 사실은요. 뭔가 몸부림쳐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고 노력하고 여러분 좀 그렇게 해봐야 돼요. 예,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래야 뭔가 이게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같이 가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21절을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죽음 안에서 왕노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죄가. 그러면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다 이걸 자꾸 믿으면 내 안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아, 난 자격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성도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들이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이게 자꾸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이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야 돼요.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야 내 안에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값없이 값싼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 게 뭐냐면 뭐 개나 소나 아무렇게 믿어도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냥 아이고 뭐 하나님 다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이 은혜는 여러분 하나같이 열이면 열 성경에 나온 사람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진짜 이 은혜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진짜 이 은혜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놀라웠게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보세요. 그들이 회개하면서 회심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5장 14절을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잖아요.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 병도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여러분 병 걸렸다고 다 죄 짓는 것 그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기는 이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어요. 내가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업자가 이 여자를 쳐라 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용서해 주는데 정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조건이 뭐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또 다시 죄를 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냐면 하나님 진짜 은혜를 좀 주세요. 진짜 은혜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 주된 게 아니라 진짜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가볼게요. 이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죽게 와서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어떻게 네가 선한 일을 묻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느 계명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 그거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려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 지키면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영생 얻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청년이 내가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청년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지켰다 그랬으니까.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랬으니까. 아니 이 사람은 영생 받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더 나가요.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냐면은 재물이 많았어요. 이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으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았겠지요. 물질의 축복은 그 재산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를 돌아보면서 야, 천국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말해요. 예,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그러니까 바늘기란 조그만 문이 있어요. 성문 옆에 저녁만 되면 문을 닫고 이제 바늘기란 옆에 성문 옆에 바늘기란 사람만 지나가는 조그만 그런 문이 있어요. 그 낙타가 거기 못 지나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자가 누가 천국 가서 산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부자고 또 하나는 자기 행위, 자기 의를 챙기는 게 부자예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없구나.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꺼내놓을 게 없는 그런 가난.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 아니면 나 천국 못 갔다.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위가 뭐냐면은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는 것. 내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는 그 위에 또 단계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소유를 판다 이 말은 나 중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가인처럼 자기를 위해 성을 짓고 자기 대문에 성을 짓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위한 삶, 너를 위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12장 26절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가볼게요. 제자들을 불러요. 갈릴리 해변 다 지나가시다가 이제 제자들 한 사람 부르는데 안드레를 부르고 거무치는 그 업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란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뭐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8장 34절에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는지 귀한 것으로 여기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나를 위해서 재물 찾고 나를 위해 사는 삶, 내가 최고야, 내 자존심이 최고야, 내가 우선이야, 이걸 부인하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고 나를 따라라. 이 십자가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당했던 수치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그런 길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35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을 때, 옛날 소련 있죠, 소련? 지금 러시아 있잖아요. 구소련 치하에, 루마니아 있을 때 그 공산 치하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고 막 그런 공산주의자는 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지하교회 목사님이 이제 제자를 양육하면서 교인들 오면은 제자반을 모집해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하면은 거기서 1분지 모집하잖아요. 또 새가족들이 오면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면은 당신이 지금 이 세례를 받으면 만약에 정부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발각되면은 이 세례자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이 공개되면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 받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안 받는데요. 몇 명 안 받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만 세례를 줘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회개하고 기독교로 개종하잖아요. 유대교회에서 예수로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그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모든 게 율법 문화잖아요. 법도 그렇고 유대 문화가. 그러면 그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우리 오늘 말하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산 모든 게 다 몰수당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 구원이 크기 때문에,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이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에 교회에 죽이려고, 바울 같은 거 예수님 개종하기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 농과 밭과 집을 다 빼앗기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흩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토굴로 들어가고 로마로 가고 소아시아로 흩어지면서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방랑자, 노숙자 생활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그네를. 그 전도자들을 신앙 하나 때문에 졸지에 그냥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그게 은혜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는 이런 거예요. 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 자꾸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종교고,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의 길, 고난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길, 수치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저 사람도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못 알아들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미친놈 그러고 욕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죠. 수치가 오고 모욕이 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각오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희생을 각오하겠냐. 믿지 않는 가정 같으면
핍박이 오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믿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왕자와 거지란 책에 보면요, 제가 중학교 때 읽었나요? 보니까 왕하고 거지하고 똑같은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밖에 섰는데 거지가 왕복을 입고 왕자한테 이제 옥새를 가지고, 옥새인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호두 깨묻고 앉았어요. 옥새 가지고. 옥새.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은혜,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이 성도가 교회에 앉았던 이 은혜가 그저 그냥 누구 따라왔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서 지금 복음을 듣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서는요, 누굴 얘기냐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잖아요. 가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야곱과 에스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지옥 가니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약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가라지 왈국이 있어요. 교회 안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은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바깥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들어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한 자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돼지에게 왜 밥을 줘요? 돼지에게 왜 짬밥을 줘요?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견디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은 변화가 있더라. 뭐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감사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얼굴이 밝고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악한 종처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나도 이런 죄인인데, 이런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은 자인데, 그죠? 그래서 복음은 빨리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그렇게 벌거벗어가지고 처절하게 죽어야 될 죄인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받는가를 제가 설교한다고 뭐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제가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에 그냥 흘러서 대충 신앙생활 대충 얼렁뚱땅,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사각오로. 우리 선배들은요, 제 동기가 그래요. 한 7, 8년 전인가요? 청년 3명가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대요.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 몇 사람들을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고 교회를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가르치니까, 은혜를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 터져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감사해서 자원해서 터져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언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라고 그랬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가치를 아니까. 그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생에 절대 우리는 이 은혜 놓칠 수 없고, 우리 이 믿음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빼앗길 수 없고, 할렐루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예배의 기도의 순교자가 되어서 정말 어떤 유혹과 세상의 문제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껴있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셔서